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이 마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신실했고요. 또 그 신실함의 원천은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의 그 의지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에 그는 항상 맞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음을 우리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가 받는 고난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을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그들에게 기초를 세워주고 또 다져주는데 그는 헌신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부임했을 때 바울은 그에게 닥칠 새로운 고난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 통로가 서신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바로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가 언제 어디서나 곧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이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잠깐 가서 볼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할지니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디모데에게 주신 그 성경 기록들로 이제 바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주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떠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변질되지 않고 굳게 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디모데에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친족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서신을 기록한 더디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더디오는 자신도 주 안에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주님과 이 바울에게 허락을 받은 거죠. 자,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필자들이 그의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대필자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리 로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바울의 서신 14개 중에 그 나머지 13개의 서신은 누가 대필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대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디모데보다도 훨씬 바울 가까이서 또 바울과 오랫동안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서신들의 대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사람이 기록하여 남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높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의인들을 보존하시면서 이 말씀 자체도 그 의인들을 위해서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우리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교회 시절, 이 초기 교회 시절에 바울의 서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따뜻한, 따끈따끈한 집밥과 같았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음료를 좀 써라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지혜와 지식까지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성경 기록들을 이제 교회들이 받게 되면 돌아가면서 이제 필사를 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복되었으면 그걸 다 필사해서 계속 나눴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사본이라고 하는 그 조각조각 난 그런 필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되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핍박이 오고 박해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안에서도 역시나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있었지만 그 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나누는 그 성경 기록들 안에서 나누는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를 비롯해서 대필한 그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그 특권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역시 바울의 마음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문안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받은 자들은 그 성경 기록들을 잘 사용되기를, 그들이 그 성경 기록대로 또 나아가기를 바울은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었던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에 의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멘.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성경 기록들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이 놀라운 복음이 바울 자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경 기록들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어요. 자, 또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복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자, 이것이 어디 담겨 있었습니까? 성경 기록들에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또 성경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금주의 우리 성경 암송인 15장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와
인내, 위로와 소망.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성경 기록들에서 온다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완전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실 완전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들과 자신을 얼마나 연관시키는지, 밀접하게 연관시키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셨다는 말이 복음서 전반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도 그랬고요. 그분이 또 죽음 당하셨을 그때도 그랬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신 것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지금 한번 이 현재와 비교해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비추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행하는도다. 그들은 성경 기록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신 걸 들은 후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편 말씀부터 예언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셨을 때 그들이 닫혔던 그 어둠에 쌓여있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이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라지셔서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던가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성경 기록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이 있던 그 초기 교회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들을 주셨고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들이 기록되었고 서신서들도 기록되었고요. 이 교회들은 그것을 필사하고 퍼뜨리고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자, 우리가 소리 속에 이렇게 잡음이 끼듯이 이제 그렇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 잡음이 끼어 들어갔어요. 자,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한 일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뒤엎는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의 소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을 우리 서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또 세워진 지
많이 지난 교회나 상관없이 진리를 뒤엎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곧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힘쓰라 했습니다. 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에 이 거짓된 반론을 계속 제기하는 이런 말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 진리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배우고 또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이 연구 이상으로 이 나누어진 이 성경의 그런 진리들을 이제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 유익을 얻어내야 돼요. 자, 어떻게 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에서 나오는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 둘씩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자면 애들이 인도에서 가다가 이제 차도로 들어설 때, 횡단보도로 이제 건너가야 될 때 일단 정지하라는 거죠. 일단 정지, 무조건 정지해 하고 좌우를 살피는 거죠. 자, 멈춰, 정지해라는 부모의 말을 이 아이들이 들었을 때 바로 서도록, 그 걸음과 그 막 뛰어가는 것도 바로 서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걔들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차도 앞에서는 멈춰라. 그러면 이제 얘들이 좀 자란 뒤에 부모님이 왜 그렇게 멈추라 했는지 아는 거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는 이 성경 기록, 이것은 매번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의 현대 과학이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은 답을 주어야 할 때 이 추정만, 예상만 거듭하는 이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 기록은 우리의 과거를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해주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은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미래가 복되게 하는 확실한 글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인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하면서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그 기초에는 이렇게 봉인된 글이 있나니 주께서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아시는도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그 인으로 봉인된 성경이 성도의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 글이 복된 그림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가던 길을 한번 살펴야 돼요. 일단 살피고 이 말씀이 가지 말라 하는 거면 멈추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내 견해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견해를 따를 때 우리는 성경 기록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확실한 하나님의 견해예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우리의 영의 영양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셨어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에 따르고자 하면 어떤 교리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들이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거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성경 기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기록에 확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성경을 얘기하고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모세에 대해서 주장했어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 기록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작 따르는 것은 거짓된 세상 학문들 그리고 개인적인 철학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불법을 범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짐을 봅니다. 사람들은,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을, 의와 불의를 헷갈려 하죠. 그러나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믿는 자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부류, 그러나 건전한 교리를 견디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의 정욕을 쫓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귀가 가려다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진리로부터 자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그 고난들을 감내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5절에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좇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들에서 깨어 있으며 고난들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옵니다. 성경 기록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믿는 자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부류는 견디지 못하고 어떤 부류는 견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한편에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격려와 위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쇠망치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불 같지 않냐 했습니다. 불과 쇠망치가 돼서 우리의 그 왕과 마음을 녹이고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견딘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얼마나 힘든 고난들을 견뎌냈습니까? 단련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단련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런 자기네 형들 때문에 형들로 단련받았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 예, 그리고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말씀으로 단련받았다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상황과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황도 힘들었지만 자신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처지가 되게 한 그 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있죠. 자기 형들과 심지어 자기 부모님까지 자신한테 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장춘몽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견디게 합니다. 단련한다는 거죠. 우리 강릉믿음 진해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경으로 내 정욕과 내 야망을 눌려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견디지 않고 고난을 밀어내고 꾸며낸 이야기들로 내 귀를 시원하게 긁으면서 최종적으로 불명예를 받을 것입니까? 혹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다리를 걸칠 것입니까? 그러나 이 양다리는 오래 가지 못해요. 다리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닌 편안함으로 이제 두 다리가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불법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 또 그 구약의 많은 선배들, 이 요셉처럼 말씀으로, 이 성경 기록으로 단련받읍시다. 단련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유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신다 했어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이 성경 기록들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춰갈 때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영원토록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